지금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사람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추성훈이란 사람입니다. 요새는 이제 사랑이 아빠로 유명하지만 추성훈이라는 사람은 제일 동포로서 종합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성훈 선수가 지금은 이제 위에 옷을 안 입고 나와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가 이제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 선수라서 유도 도복을 입고 시합에 참여할 때는 그가 한쪽에는 일장기, 일본의 국기를 달고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오는 선수였습니다. 이 추성훈 선수의 가족은 일본에서 산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대째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추성훈 선수는 유도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는 2등에게 우승을 내주어야 하는 아픔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지만 일본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국가대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었을 때는 한국 사람으로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파벌과 편파 판정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조국인 한국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100년 동안 일본 땅에서 꿋꿋하게 지켜왔던 한국 국적을 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신문들이 뭐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새겼냐면 조국을 맺혔다라고 일면 기사로 글을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용할 수 없는 한국 여권을 여전히 일본 여권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귀화를 해서 추성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음에 새겨져 있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지만 그는 살면서 일본 땅에서도 고국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 앞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앞부분만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징과 특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뜬금없이 내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라고 하면, 예, 대통령은 아버지인데 왠지 그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예. 혹시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더 집안도 청소도 잘 해야 되고 더 대접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 잘 대접을 해주겠죠. 예.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오히려 대접이 아니라 이렇게 천시 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원래의 말뜻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랑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길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은 도전할 것입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분의 1. 그래서 이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불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0이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은 0%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들 속에 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명예가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났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그러한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러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이 해안까지의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6시간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프 마일, 그러니까 750m를 남겨두고 포기하였습니다. 예. 다 왔잖아요. 16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이제 하프 마일, 그러니까 750m만 더 헤엄쳐 가면 되는데 그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바다 안개가 꽉 끼어서 내가 얼마나 더 헤엄을 쳐야만 되는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개가 없어서 이제 저기 해변가가 보이는구나 라고 보았으면 헤엄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게 내가 뭐 절반을 왔는지 아니면 거의 다 왔는지 아직도 멀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확히 2달 후 곧 9월 4일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때도 바다에 심한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날이 없다면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쁜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무시무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천국과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라이언 킹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이 주인공 이제 삼바라는 아기 사자인데, 어린 사자인데, 이 어린 사자 삼바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밀림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물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강물은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건 내 모습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한 말인데 잊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 너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밀림의 왕이라. 라는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아버지와 같은 밀림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주님 만나고 주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 땅의 미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고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깨끗하는 것은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우리의 집안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특별히 나 혼자만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들이 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기 먹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정육점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자신은 전혀 꺼리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먹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시험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들게 할 바에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나 하나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특별히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위장병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 분들이 있죠. 양파에다 포도주를 담가서 하면 뭐에 좋다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으로 드시거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잔씩 마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교인들끼리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면 어떤 성도도 저랑 만났는데 제 앞에서 맥주를 드시면서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당황한 것이 아니라 좀 황당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목사 앞에서 술을 먹고 목사한테 술을 권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른 교회 장로들도 다 먹고 마시는데 술 먹는 게 죄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교인들끼리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시험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술 먹으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거 날라리구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도 술 먹으라고 막 권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을 권해요. 그리고 술 한 잔 먹으면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욕해요. 아 저것도 날라리 신자구나 하면서 욕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 우리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먹으면 안 돼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공식 자리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도박 같은 거 해도 안 돼요. 모였는데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하면서 모여서 고스톱 치고 이래서도 안 돼요. 그게 다 죄예요, 죄.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에 전혀 꺼리낄 수, 자유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로 우리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도 알 수도 없는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우리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면서 흠이 없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땅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